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미상. 여러분, 미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확하게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출세의 길이 완전히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배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중에도 처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요.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하고 또 2장, 3장에서 보면 제사장과 인간 제사장과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더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구원이 되시는데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더 좋은 구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더 좋은 부활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부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더 좋은 구원이 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은 언약이 되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죠. 또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은 약속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십니다. 구약에 그 재 때문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정말 엄청난 피들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를 지면 또다시 그 제물을 또 갖고 와야 돼요. 죄를 지면 또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강같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를 지면 또다시 제물을 또다시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다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더 좋은 제물이 되는 거죠. 구약의 제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더 좋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세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소중하게 여기는 돈보다 더 좋은 분이 예수님이시고, 명예보다 더 좋은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역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찬송가 94장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1922년도에 리 밀러라고 하는 사모님이 작사했습니다. 작사. 그리고 작곡을 누가 했냐? 조지 베버리 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찬양을 정말 잘했대요. 이 찬양을 정말 잘 불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정말 잘 불렀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한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일을 하는데, 그에게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미국 MBC에서 하는 그 유명한 방송국에 이 사람이 출연해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 이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큰 호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저마다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우리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우리 방송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찬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요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가를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됐습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찬송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정말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나의 달란트를 써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데 피아노 위에 그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그 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가 뭐였냐면 리 밀러라고 하는 사모님이 쓴 이 시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 시가 그 위에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큰 재물 갖느니 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 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시가 써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명예보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세상의 출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마다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부어져야 돼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이 되십니다. 길.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종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그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되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지금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편지를 써서 수신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습니다. 죽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도 죄 있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피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몸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을 살리시고 우리의 죄악된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악한 양심. 우리는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양심입니다.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죽은 양심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양심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거짓말을 해도 마음이 찔립니다. 거짓말. 세상 사람들은요 뭐 거짓말이 뭐가 죄야.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를 거짓말하면요, 그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죄악된 몸이 깨끗하게 씻임을 입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마음과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국민일보의 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 광고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예언해 주겠다라고 하는 광고들이 국민일보 광고에 다 막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광고 내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속지 마세요. 내가 예언해 주겠다. 내가 당신의 미래를 마치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을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날마다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큼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사시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주만 예배를 빠져도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짓기도 하고 못난 짓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너 같은 자가 나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염치도 없지 않냐?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든지 간에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이 이 보좌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마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오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것, 주님을 찾는 것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트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상처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또 죄악으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너희는 살아있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이건 뭡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들조차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못난 짓하고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내 자녀니까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경필 그 지사가 그 아들이 지금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그렇게 속삭이고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부어졌냐면요. 아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부어진 거예요. 아들을 보면요. 눈물밖에 안 난대요.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부어진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볼 때 이렇게 보시겠구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는 하도 눈물이 나서 손수건을 갖고 다닌다 그래요. 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손수건을 날마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 갈렙 공동체 그 이삭의 집에 있을 때 그 청년부 공동체가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 교회 예배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서빙교회 있는 온누리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참 놀랐던 것은 청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정말 잘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예배가 마치고 그 담당 교육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주 몇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모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0명의 청년들이 모인대요. 야, 800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렇게 높이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육자가 800명 중에 400명은 유령신자고 400명은 등록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명의 유령신자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유령신자가 너무 궁금해요. 유령신자라는 거예요. 유령신자. 유령신자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 어디 구역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 기관도 안 들어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는데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어딘가에도 소속되어져 있지 않고 어딘가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자가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지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둔포침례교회는 생명공동체인데 크게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고요. 작게는 구역과 부서와 기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그냥 모이는 거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역과 기관에 속한 분들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모이는 그 부서, 기관, 이 곳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인간의 의만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자꾸 살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붙잡아주면서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일이 잘 된 사람이 있다면 내일처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일이 잘 됐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누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좀 뭐라도 베풀면서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차라도 한 잔 사주면서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연세인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깍듯해야 됩니다. 깍듯해야 돼요. 그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그래도 반말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불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친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집사님 직분을 받았다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든지 그분이 성도든지 깍듯하게 하셔야 됩니다. 깍듯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받으신 세 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도 깍듯하게 여겨주셔야 되고 또 명예 안수 집사님들 깍듯하게 여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 그냥 너무 이렇게 편하다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럼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깍듯하게 성도라면 성도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막 이름 막 부르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름 막 부르고 야 누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사람이 상처받아요. 누구 집사님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격식을 갖추고 여러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안에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 안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공동체를 가면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모이기가 너무나 좋고 모이면 행복하고 모이면 기쁘고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회복의 은총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임이 좋아도, 세상 모임이 좋아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모임이든지 기관 모임이든지 여러분 이 모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좀 시험이 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함으로 그분들을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모일 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모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할 때가 있고 큐티를 할 때도 있고 또 기도 통장 운동을 할 때도 있고 감사 노트 쓰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해서 성도들이 잘 따라올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큐티 잘 따라올까?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기도 통장 하면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몇 독씩 했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해야 될 일이구나.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태까지 성경 1독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경 2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큐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 통독하고 큐티 하다가 육체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기도 통장을 하다가 기도 통장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많아졌다 그러고 기도 통장 내용을 보니까요 빽빽해요. 내용이 빽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3시간 연속 기도회를 했잖아요. 제가 그 분당 한소망교회 가서 3시간 연속 기도회 강사로 갔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할까 말까 이렇게 제가 망설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과 얘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3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이면 역사하는 거예요. 모이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나오신 거잖아요. 주님 만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완주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 여정에서 완주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우리가 만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초점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만났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